오늘도 주님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이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여러 서신들에 비하면 길지 않습니다. 짧은 서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신약의 지혜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던 사건,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이 사건, 이 재림을 두 개를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주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그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저도 다 종말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하면 대개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순간만을 종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미 종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일로 시작이 되었고, 그 종말이 그러면 언제 완성이 돼서 맞춰지느냐,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그때에 완성된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그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 2000년 전 앞선 시대를 살았던, 이 시대에 살았던 1세기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나 다 동일하게 종말을 사는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 어떻게 지혜 있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먼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 듣기 훈련,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듣기 훈련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감화와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특정한 교회에 주어진 성경이 아닙니다. 대상에 있어서도 그 대상이 매우 넓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편지의 처음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이런 표현들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표현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 서신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그들이 누구인가 설명해 주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이나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은 당시의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이 갖고 있는 성격,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이것은 그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 서신, 이런 성경은 어느 한 곳에 딱 정해져가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서신서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어떤 제한된 교회, 제한된 지역에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당시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오늘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깨우쳐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성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인가 설명해 주기를, 성도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원받도록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흩어진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동 지역의 목삼동에 있는 성은교회, 또 등촌동에 있는 교회, 다 이런 교회들이 각 지역에 따라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다 라고 또 표현을 해줍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뭘 우리에게 기억을 하게 해줄까요?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 반드시 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나그네라 하는 이런 표현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야 할 곳은 지금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바벨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1차적으로 뭘 말하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곳곳마다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표현할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바벨론이라고 로마 제국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또 성경적인 기원이 있죠. 이 바벨론의 성경적인 기원을 따라가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신할 평지 위에 세워졌던 바벨탑 사건,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죠. 거기에서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자라고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이 지구라시라고 하는 것을 쌓아가지고 높이 하늘로 그것을 쌓아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흩어져 버리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곳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면서 이곳에서 약 70여 년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이라고 로마 제국을 부른 데 있어서는 이런 성경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일컫는 말인데요.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회유하고 미혹하는 나라로 이 바벨론이다라는 표현을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두고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뭐라고 표현을 받느냐면 큰 음녀 바벨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은 한편으로는 협박과 위협과 공갈, 박해와 실현을 통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회유하고 미혹해서 결국 빠져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당시 성도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정말 모든 면에서 많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성에 있어서는 2000년 전에 살았던 당시 사람들의 본성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성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거듭했고 달라졌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면모 가운데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감성 중심으로 살고 있는 세상이다 하는 면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감성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하는 이런 지성이라든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의지적인 이러한 면들보다도 감성이 대단히 빠르다는 겁니다. 앞서 나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은 설득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 세상의 모습은 듣기보다도 말하기가 대단히 빠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1세기 당시 이 야고보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 시대상도 역시 그와 같은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의 변치 않는 본성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살았던 그 시대나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비슷하게 발견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본문 19절과 20절에서 당시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살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는 듣기보다도 말하기를 좋아하고 급히 성내기 좋아하는 세상에서 성도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와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살라고 권면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몇 가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빨리 하는 세상, 참지 못해서 급하게 성내는 이 세상에서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듣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선상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남다른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복적인 계속된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성장 과정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이 과정에 매우 비슷한 면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듣기와 말하기 중에 뭘 먼저 그들이 배우게 되죠? 말하기 먼저 배워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계속 듣잖아요. 10개월 동안 엄마가 하시는 말씀, 또 아빠가 하시는 말씀, 주위에서 어떤 말들을 할 때 이 태아는 한 10개월 정도를 들어요. 듣고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될 때 응애하면서 세상의 첫마디를 알리죠. 그리고 계속 듣잖아요. 누구에게? 엄마의 목소리를 통해서 계속 듣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한마디를 딱 깨쳐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언어를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에서 듣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먼저 있고 말하기가 그 뒤를 따라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이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대원 시절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게 될 때 참 학회 활동을 많이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들이 그 학회에 한 분씩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신학 과목뿐만 아니라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학회 활동을 많이 하도록 장려를 했고 또 그것에 적지 않은 재정들도 지원을 하면서 학회를 대단히 장려했습니다. 저도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그 학회에 들어가서 더 남다른 배움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기수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같은 학회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지도하시는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은 말하지 말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들으래요. 심지어는 질문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질문도 하지 말래요. 질문도 하지 말고 잘 들어라. 함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말하는 것보다 들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심지어는 제재까지 해서 그럼 우리 학회에 오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제 배우기로 같이 갔던 우리 동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괜한 일로 시험이 든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학회에 뭘 내가 들어가서 하겠냐는 거죠.
아니 가서 질문도 하고 말도 하고 알고 싶은 거 서로 이야기하고 하면서 뭔가 배우는 거지 왜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나 걔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많은 동료들이 그 자리에 한두 번 나가더니 이제 나 거기 안 간다고 그렇게 하더군요. 어쨌든 이제 저는 시작했으니까 계속 간다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듣는 일들을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질문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공적으로 질문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궁금하면 개별적으로 물어보든가 하는 것들은 했지만 좀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1년이 흐르고 2년이 흘러가게 되니까 왜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는가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선배가 돼서는 제가 후배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말하는 것보다 잘 듣도록 좀 노력을 해보고 듣는 게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좀 물어보고 하라고 그렇게 저도 권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듣지 않고서는 다 자기 생각 말하고 자기 경험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 배우고자 하는 그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얘기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고 돌아가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도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안 들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오더니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부터 내 신앙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삶의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들은 계속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매일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또 음료를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계속되어야만 우리도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9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천천히 해라 하는 말은 듣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말하는 것은 그저 말하고 싶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냥 무조건 말하는 대로 다 말하지 말고 말하는 것은 아껴서 말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 훈련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훈련은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과 무엇보다도 듣기에 힘쓰는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되고요. 두 번째,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혹은 겸손하게 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제어하고 성내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우리가 제어하기가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것을
행하도록 힘쓰라고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듣는 훈련은 들은 대로 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위험성에 대하여 야고보는 1장 22절로부터 25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살펴보실까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먼저 뭐라고 말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딱 봤는데 조금 지나자마자 자기 얼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잊어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은 당시의 그 배경이 좀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선명한 거울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거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되게 사용했어요? 뭐 물에 이렇게 얼굴이 비춰지는 것을 희미하게 본다든지 아니면 노스로 만들었던 그 그릇을 갈고 계속 닦으면 반짝반짝 빛나면서 거기에 딱 보면 형상이 조금 비춰진단 말이에요. 노스로 되어져 있는 그런 거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듯이 그냥 딱 심지어 뭐 눈꺼풀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떤 게 다 보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거울은 그와 같이 한번 보고도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보고 나가지고 조금 지나면은 그게 어떻게 된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우리의 행실로 나타내지 않게 되면 마치 그와 같은 꼴이 되고 만다. 이렇게 권고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의 완성은 그가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의 신앙 세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다르게는 수직적인 관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세계는 또 다른 성도와 나와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수평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건, 뭘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양식을 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은 믿는 신자들과 신자들 사이에 연합과 교제와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와 그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훈련, 듣기를 계속 노력하는 이것은 이 두 가지면 모두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계속 말씀드리다가 끝났어요. 아멘 하고 이제 돌아가요. 이러한 기도는 온전한 기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기도에 듣는 기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의 뜻에 대하여 내가 듣는 시간이 함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만을 하나님 앞에 원사이드로 무조건 일방적으로 아뢰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더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조용히 듣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돼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듣는 훈련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데 있어서 듣는 게 왜 중요할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다 내가 먼저 말하고 내 생각을 무조건 말하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듣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교제를 잘 나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대개 상담하러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상담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실하게 경청하여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의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 안에서 내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 성도와 더불어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듣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세계에 있어서 듣는 훈련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의 장애물을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을 내는 것이라든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련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혹독한 일들을 당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좋고 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야고보서 곳곳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성내고 다투고 분내고 하는 것들, 논쟁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더움의 대단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대로 듣기 위해서 혹은 듣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답안지에 써 내려가도록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만 듣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수준은 각자가 다를지라도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내 삶이라고 하는 답지에다가 그것을 계속 써내려가도록 계속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듣기 훈련이 완성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앞에서 살핀 것처럼 본성상 듣기를 싫어하고 기분과 감정대로 말하고 참지 못하고 화를 분출하는 것, 이것들은 계속적으로 더디하는 훈련을 해라. 반면에 무엇보다도 듣는 이 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더욱더 힘을 기울여서 노력해라. 언제까지요? 몸에 배일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이런 반복과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 종말을 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듣는 훈련 잘 감당하고 이루어 나가서 우리의 신앙에 좋은 성장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하여 교훈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말하기를 더디할 것과 성내고 분내는 일들에 있어서 더디할 것이며,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삶이라고 하는 답지에 써내려가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라고 저에게 공고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잘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